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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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 중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24절 말미에 나와있죠.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26절에도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대언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 30절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은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합니다. 이 30장에는 자신들의 고집대로 44장의 말씀 속에는 자신들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데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애굽에 피신한 그들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땅의 황무지가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거한 지역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였어요. 1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 대하여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기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땅이 황무하게 된다. 이곳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거한 지역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였다. 믹돌, 다바네스, 바드로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땅에 황무지가 되고 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육신을 가진 존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산출시켜주는 좋은 혼이 없으면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어요.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왕궁과 백성이 그 집들이 모두가 불살라지죠. 예레미야 39장 8절입니다.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황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느부사라단 장군이죠. 또한
가인이 얻게 됩니다. 거민들이 얻게 된다. 이러면 4장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저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라. 거민들이 얻게 됐다. 거민이 얻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야훼 명령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노가 거두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외식과 불법의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여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조명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죽어마땅한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들의 귀를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건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에 와서는 범죄합니다. 유다가 멸망하자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드러내놓고 애굽의 우상인 태양과 곤충과 하늘 여신 곧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풍요의 그 신이죠.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은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름으로 거듭 매를 맞는 어리석은 아이와도 같았다. 애굽에 도착하여서 멸망하기 이전에 죄악된 성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애굽의 죄악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하나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사망이 창문에 올라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이에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처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재앙 예언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하시죠.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여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애굽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까봐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온 남은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피한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것. 결국 바벨론 군대는 애굽을 정복하고 거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잠언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주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한다. 이르면 2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맞은 것으로서 나의 노용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간팍한 유다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무력을 두려워하여 안전한 애굽에 우거하리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안전지대는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 살 길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죠.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여 유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둘째는 도피하는 것.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향해 도피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강박하여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레미야 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때와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주의 백성 앞에서 자고함. 출애굽기 9장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무방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벌을 내리시죠. 깨달으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유다 백성들은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열조가 섬기던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항변하는 원인으로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풍요와 번영과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에 불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재앙이 없었고 식물이 풍부했지만 우상 숭배를 폐한 이후에는 핍절하고 각각 기근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신앙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죠. 시편 1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리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죠. 애굽 패망에 대한 그런 표징입니다. 백성들을 책망하죠. 에르미안 선지자들의 악행을 답습하려는 애굽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을 일삼는 악하고 가증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지런히 경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죄악의 도성에서 악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악한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참으려 하셨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돼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죠. 시편 79편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그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원수에게 보수하십니다.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과 아내들이 입으로 서운하기를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했던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 여신은 바알의 아내되는 아스타롯에 대한 숭배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서운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상을 계속 숭배하겠다고 변명하고 기독교계의 서운은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는 바른 서운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다 백성들의 서운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다시는 당신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거짓 맹세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이죠. 그들이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바알에게 분양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 맹세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애굽의 패망이 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의 미련함을 들춰내고 비로소 믿는 것이 헛된 것임을 위하여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벌한 표징은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2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임바 되었듯이 호르바도 바벨론에 정복될 것이 확실한 것이었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불사름을 당합니다. 이르면 43장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사르리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죄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장 결론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계속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악인이 보는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설정해놓고 되는 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뜻을 신뢰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할 줄 알아야 되겠다.
43장의 말씀정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요. 43장 1절이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 말씀 곧 그들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the words of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예레미야의 사명을 끝내게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상 44장에서 끝나는 말씀이에요. 45장부터 52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말씀이 정지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4장 본문에서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만 그동안 수없이 완포된 말씀, 당시 애굽 땅 곳곳에는 요한을 따라온 남유다 백성들 외에 상당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는 악한 짓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지가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악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망치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원인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죠. 14절 말미에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2절에서 먼저 그토록 번성했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고 특히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불살라져 황무지가 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10절까지 보면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이 3절, 5절, 8절에 3번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악행을 범했다는 말씀이 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나의 노여움이라는 말씀이 3절, 6절, 8절에 3번 언급되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도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우상 숭배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큰 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했어요. 또한 우상 숭배는 자식뿐만 아니라 죄 없는 아이와 젖먹는 자까지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됐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십계명 중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기서 대신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감히 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 오직 예수신앙이 아니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예수신앙이 되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 아니면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는가? 말씀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가? 그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대로 했고 그러나 그들은 몸만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신지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100%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몸을 볼 때 수분이 60%이므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도 내가 오직 예수 생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병원에 실려가면 맨 처음 링거이죠. 링거. 그 링거의 주성분이 소금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곧 그 사람의 몸을 수분부터 흡수시켜주고 치료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환자처럼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오직 예수의 생각이 30% 정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최소한도 오직 예수의 생각이 60% 이상 되어야 영적인 자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좀 그것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이 그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또한 그 심판은 나에게는 끝나지 않고 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8절도 7절의 저주에 이어서 8절에 다시 한번 저주가 언급됩니다. 오직 예수를 가지지 아니한 그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 44장 7,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우리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를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서 수천 년을 2000년 동안을 헤매고 방황하죠.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1948년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심판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둘째로 심판의 원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5절에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삼중적인 표현으로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10절에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 5절, 10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아래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0절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기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벌하리니 하고 쭉 이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인데 이 외에도 더 있었지만 하나님은 16명의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을 주지 말씀 정지죠. 말씀 정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시켜버린다.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정지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많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알았다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친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수시로 나 자신을 비추어 내가 지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 곧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 으로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해 주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했거나 살아남아 소운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절에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라고 했는데, 심판을 행하기 위해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의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12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처단하리니 무엇으로 그들이 처단이 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디서부터?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왔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BC 568년에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철저히 죽임을 당하죠. 14절에도 살아남은 자가 남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망치는 자는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도망치는 자는 늦게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즉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망하는 것도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도망하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애국 같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다.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허리춤을 잡으면 꼼짝 못한다고 말해요. 악한 마귀에게도 발목 정도 잡히면 도망갈 수가 있지만 허리춤을 잡히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를 못한다. 이곳에 이미 우상숲에 깊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는가.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도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처럼 우리도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습관으로 쫓아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기도의 산으로 도망할 줄 알아야 된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모두 다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15절에서 30절까지 15절에 주목해보면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말을 16절에서 19절에서 주목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리라는 말인데 무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17절에는 7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17절 볼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였던 것,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그 말에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야훼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야훼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으니 너희가 분향하며 야훼께 범죄하였으며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던 이르기를 우리가 서운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고 하였은즉 너희 서운을 성취하며 너희 서운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국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니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쭉 우리가 보고 있죠. 17절에 7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 또한 우리라는 말 12번이나 무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17절에는 7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16, 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다 정면으로 도전하죠. 17절에도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본래 하던 것즉 우상숭배를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 선조, 우리 왕들, 우리 고관들이 행하던 짓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하늘의 여왕이었어요. 하늘의 여왕은 아스타롯을 가리키고 아스타롯은 바알신의 아내죠.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대 금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오래전에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겠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했어요. 사사시대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0년 동안 이러한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17, 8절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고백이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스타롯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는데 그러한 우상을 섬길 때는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한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내 육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즉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진실로 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19절에서 보면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데는 여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 이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일에 행하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는 순종하였기에 정당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부모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법이 중요합니까? 세상 법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밝힙니다. 에레미야 7장 17, 8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 여자들이 더 극성을 부렸다는 것, 오늘날도 불교 신자들이 거의 여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으로 무죄한 우상숭배자들에게 도저히 회개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원인을 다시 세 가지로 지적하면, 첫째는 21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 22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다는 것,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물론 바벨론의 칼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25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이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남의 자식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잠깐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절에도 다시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할 것이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주시지 않는다. 27절에도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14절에도 도망치던 소수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 20절에서 20절 30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일으킬 것이라는 표징을 보고 깨달으리라 하셨어요. 그 표징은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라는 것,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애굽왕 호브라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이겠다는 것,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심판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무서운 심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선지자께 정면으로 대적하였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말씀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라는 거죠. 애국에서 당하는 심판 속에서도 소수의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폐역한 이 시대 속에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잘 견디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오직 예수의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사명은 44장에서 끝이 났어요. 순교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사명이 끝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사명도 마지막 심판을 외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외치다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생을 마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